기독교 강요 제2권 제8장 도덕법 10계명의 해설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자연법의 진술로서의 도덕법,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죄악성, 그리고 순종의 필요성을 배움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 10계명을 소개함. 여기서 율법에 제시되어 있는 10계명을 간략한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여겨진다. 그렇게 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논지, 즉 하나님께서 본래 제정하신 공예배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요. 또한 다음과 같은 나의 두 번째 논지도 확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곧 유대인들이 율법으로부터 참된 경건의 성격을 배운 것은 물론 그들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보자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요건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곧바로 그의 위엄을 접하고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친 바 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논의하면서는 우리 자신의 덕스러움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도 모두 버리고서 사실상 우리 자신의 처절한 빈곤함을 인식하여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진 상태로 순전한 겸손과 자기 비하를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제시한 바 있다. 주께서는 그의 율법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을 이루신다. 첫째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정당한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자신의 신성을 높이 우러러 받들 것을 촉구하시며 그런 경건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신다. 둘째로 자신의 의의 규범을 공포하신 다음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불의함을 책망하신다. 우리의 본성이 사악하고 삐뚤어져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심을 대적할 뿐 아니라 우리의 역량이 선을 행하기에 너무도 희미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우리는 내적인 법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고 새겨져 있다고 묘사한 바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법이 10계명의 두 돌판에서 배우는 것과 동일한 것을 가르친다 하겠다. 우리의 양심이 무작정 계속해서 무감각한 잠에 빠져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속에서 증거하고 감찰하며 또한 우리 앞에 선과 악의 차이를 제시하여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비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오류의 캄캄한 어둠 속에 쌓여 있어서 이 본성적인 법을 통해서는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지를 파악하기를 시작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그것을 참되게 가늠하는 데에서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사람은 온갖 교만과 야망으로 우쭐해져 있고 자기 사랑으로 눈이 멀어 있어서 아직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말하자면 밑바닥에까지 내려가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보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고백하며 스스로 낮추고 자신을 혐오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기록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연법에서 희미하던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무관심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의 지성과 기억을 더욱 세차게 찌르시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지금 이제 1절인데요. 1절 내용 중에서 좀 의미 있는 문장이 있네요. 자, 앞에서 우리는 내적인 법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고 새겨져 있다고 묘사한 바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법이 10계명의 두 돌판에서 배우는 것과 동일한 것을 가르친다 하겠다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저는 이제 이 문장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법,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남겨져 있었던 것인가? 이제 우리 칼뱅 선생은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제 저는 그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가죽옷을 이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주신 선물이 바로 그 양심, 이성 이런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은 가죽옷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저는 이런 형태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죽옷의 형태로 주어진 그 법의 내용이
사실은 그 10계명의 두 돌판에서 배우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칼뱅 선생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우리가 유의해서 좀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주께서는 기록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둔하고 교만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므로 자연법에서 희미하던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무관심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의 지성과 기억을 더욱 세차게 찌르시는 것이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죽옷보다 더 좋은 선물이 율법이고 율법보다 더 좋은 선물이 성령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 율법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곧바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므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와 주의 위치에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영광과 존경과 사랑과 경외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하고 우리로서는 정말이지 우리 마음의 변덕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닐 권리가 없으며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만 든든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와 정직을 기뻐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배워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불경한 배은망덕으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려 하지 않는 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의를 기려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을 드리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 드릴 정당한 예배는 오직 의와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마치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핑계를 댈 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능력의 잣대로 재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이다.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답게 의의 친구요 불의의 원수로 계시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는 오직 의로운 것만을 요구하실 수 있으므로 본성적인 의무로 알아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과실이 된다. 우리의 정욕을 죄가 지배하여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두어서 우리가 아버지께 마음껏 복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핑계로 삼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그 악이 우리 속에 있고 또한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2절 내용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는 제목 하에 기술된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는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본성적인 의무로 알아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과실이 된다라는 문장이 좀 눈에 띄네요. 1절, 2절은 자연법의 진술로서의 도덕법 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요.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죄악성 그리고 순종의 필요성을 배움이라는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율법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얻는 두 가지 결과. 율법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이른 다음에는 그 동일한 인도를 받아 우리 자신 속으로 계속 내려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결국 두 가지 결과를 얻게 된다. 첫째로 우리의 행실을 율법의 의와 비교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뜻에 일치하는 것과 얼마나 거리가 먼가를 알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은커녕 그의 피조물의 자리를 차지하기에도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둘째로 우리의 능력을 생각하고서 그것들이 율법을 이행하기에 너무나 연약한 것은 물론 그런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로써 반드시 우리 자신의 덕성을 불신하게 되고 마음의 불안과 동요가 생긴다. 양심이 그 불의에 대한 중압감을 느껴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한 처절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그리하여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증거들에 짓눌려 양심이 그 자신의 능력에 대한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리하여 이 두 가지 감정으로 인하여 겸손과 자기 비하가 생겨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불의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자기를 위협하는 것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쌓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게로 돌아가며 그것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게 된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율법에게 진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동시에 무언가 다른 데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다. 4절 약속과 위협.
그러나 주께서는 자신의 의에 대한 존경을 일으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의에 대한 사랑과 악에 대한 혐오가 우리 마음에 젖어들게 하시기 위하여 약속과 위협을 덧붙이셨다. 우리의 지성의 눈이 너무나 어두워서 선한 것의 아름다움만으로는 감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는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아름다운 상급들을 통하여 우리를 매혹시키기를 기뻐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덕행에 대한 상급들이 그에게 쌓여 있으므로 그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또한 반대로 불의가 주님께 혐오스러울 뿐 아니라 그 자신이 그의 위엄에 대한 멸시를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므로 불의가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도 선언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면에서 강권하시고자 그는 그의 계명들을 순종하며 지키는 자들에게 현재의 삶 속에서의 축복과 영원한 복락을 약속하시며 동시에 계명들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재난이 있을 것임은 물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약속과 또한 거기에 대응하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는 위협은 분명 미래의 끝없는 생명이나 죽음을 지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나 진노가 언급될 때마다 자비에는 영원한 생명이 포함되어 있고 진노에는 영원한 멸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얻을 축복과 저주들도 율법 속에 길게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그 형벌들 속에는 악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지고하신 순결하심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약속들 속에는 의를 향한 하나님의 지고하신 사랑, 이 때문에 그는 의에 대하여 상급을 베풀지 않고 버려두실 수가 없는데 이외에도 그의 놀라우신 너그러우심이 함께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의 위엄에 무한히 빛을 지고 있으므로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빛이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실 완전한 권리를 갖고 계시다. 그러나 빚을 갚는 것은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드려야 할 바를 드리는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에 대하여 상급을 베푸신다는 것은 곧 그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약속들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는 일부는 앞에서 말한 바 있고 일부는 적절한 곳에 가서 좀 더 분명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여기서는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저 의에 대한 범상한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동시에 형벌에 대한 위협들은 불의를 더욱 미워하게 하여 죄인이 악의 유혹에 깊이 빠져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5절 율법만이 완전한 의의 규범임. 한편 주께서는 완전한 의의 규범을 제시하시면서 그 각 부분들을 모두 그의 뜻과 연관 지으심으로써 순종보다 그를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사람이 방자한 생각에 빠져서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이끌어낼까 하여 온갖 다양한 예배 의식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더욱더 이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신앙의 모습을 빙자하는 불신앙적인 자세는 인간의 본성의 뿌리를 둔 것으로서 각 시대마다 그 자태를 드러내어 왔고 여전히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의를 이루는 방법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체 선행이라 여겨지는 것들 가운데서도 율법의 계명들은 지극히 좁은 한 구석만을 차지할 뿐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무수한 강령들이 거의 모든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세가 율법을 공포한 후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것은 바로 그러한 방자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2장 28절 32절. 그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부터 판단과 계명들과 의식들을 받아서 그들이 모두 다른 민족들 앞에서 지혜와 명철이 있게 되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신명기 4장 9절.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다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새로운 강령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임을 미리 아시고서 여기서 율법이 완전한 의를 포괄하고 있음을 선언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마땅히 가장 강력한 제재가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도 강하게 금지된 뻔뻔스러움을 중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역시 동일한 말씀의 제재를 받고 있다. 주께서 의의 완전한 가르침이라고 하신 그의 율법이 영구한 타당성을 지닌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선행 위에 선행을 고안해내고 꾸며내느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 이러한 과오를 치유하는 최선의 방책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마음속에 확고히 간직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전수하신 것은 완전한 의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를 가르친 바가 없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보려고 아무리 새로운 행위를 시도해도 전혀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순종에 있다는 것이며 선행에 대한 열심을 갖되 하나님의 율법 바깥에서 헤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의를 욕되게 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등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가리켜 때로는 모든 덕행의 어머니요 수호자로 때로는 그 근원으로 부르는데 이는 매우 지당한 가르침이라 하겠다. 네, 여기까지 해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절 마지막 우리의 그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 라는 그런 그 말이 있는데 그 말과 일치되는 그런 진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